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도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해피 파더스데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파더스데이가 이 파더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파더스데이 아닌가요? 우리가 파더스데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날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삶을 마감하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유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마지막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유언의 말은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겠죠. 이 유언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5학년 때인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아버지 모습을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참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왜 웃으세요? 그랬다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왜? 저한테 샘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 샘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로서의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또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저한테 한마디라도 아들아, 순기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폐결핵 때문에 어머니 등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저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아들에게 말을 남기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아버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 병들고 다치고 그러면은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꼭 들려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의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임금이 되었던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영어 번역해 보니까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강하라. 강한 모습,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다윗이 마지막 삶에서 이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많은 말 중에서 아마도 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왕으로 여러분 한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어서 그리고 투표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좋든 싫든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의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과연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까? 그리고 저 백성들이 과연 내 말에 순종하며 따라 줄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 암몬과 모압과 수많은 대적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과연 내가 그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많은 이런 마음들이 교차했을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 아들에게 무엇보다도 축복하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될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Be strong, 강한 남자가 되어라. 강한 남자. 연약해서 비리비리한 남자가 아니라 강한 남자로 쓸 것을 다윗 아버지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너한테 반드시 줄지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비리비리해서는 안 돼요. 한 나라의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맞대잖아, 한성 권사님. 같은 하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디안 전쟁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에 가라. 쟁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지금 두려워서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싸워도 나가도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괜히 나와서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보내고 나서 물드는 사람, 준비된 사람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그 후광을 입고 이제 그 한 나라의 임금으로 치리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너는 강한 남자가 되고 대장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아버지 데이를 맞이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산다는 것, 가정을 지키고 또 아내와 아내를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이 험악한 이 험한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슬렁슬렁 해가지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냥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았다고 해서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정,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로 가장으로 아버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아버지 여러분 위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강아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아버지가 뭐 먹고 싶잖아요. 와이프한테 말하면 안 해줘요. 이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그러면 해주거든. 우리 집 아니에요. 잠깐 오해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위치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 바닥으로. 개도 무시해. 개도 무시해.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지. 슬퍼할 일.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가 위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때에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우리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쓰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남자가 바로 서야 가정이 세워지고요. 이 교회 남자들이 스트롱 강한 남자로 세워질 때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우리 장로님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그냥 뻑뻑뻑뻑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여러분 앞에 서보세요. 아멘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늦었어요. 처음 해야지. 처음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강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막 때리는 이런 말이 아니고. 자,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강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 아버지가 강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언제 우리 아버지가 강할 수가 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딜까요?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아버지들은 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길,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발걸음 뛰는 것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한 남자로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냥 추스려서 마음을 먹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으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강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주먹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올해는 그 힘을 입어서 올해는 강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남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말씀, 제가 폐결핵을 고침받고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이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씀 받았거든요. 기도원 가서. 그 말씀 붙들고 내려왔을 때 폐병이 사라졌고 그 자리로 바로 신학교 내려가서 등록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사람 바라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 비굴하게 부탁했나? 밥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비굴하게 목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사람 찾아가거나 사람한테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당당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는 뭐냐면, 이게 뭡니까? 선물을 저 주려고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그 물고기 막 100마리 1000마리 끌고 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나니는요, 하나님이 한몇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아직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여 나를 태중부터 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누구 것이라? 와이프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을 지나가든 불을 지나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강하게, 담대하게, 강한 대장부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장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말씀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 안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제가 묵상해 본 건데, 두 번째는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대장부가 되려면은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여튼 밴댕이 속 가지고는요 절대 일을 못합니다. 어디 구멍가게 가서도요, 밴댕이 속 가지고는요 오래 못 견뎌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디 가든 이 속이 좁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해. 왜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결국은 자기 혼자 살아요. 자기 혼자.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셨다. 무슨 마음이요? 넓은 마음도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은요? 좁은.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가장으로서 세워지고 그 가정을 지키고 어디에서든 사회에서든 쓰임 받으려면은요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도망자로 다닐 때 저 아둘람 굴에 들어가잖아요. 쫓기다시피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둘람 굴에 누가 들어옵니까? 버림받고 천시받고 병들고 힘이 없는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400명이 찾아와요. 아니 지금 나 혼자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힘없고 백없고 버림받고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다윗 있는 굴에 몰려들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아유, 전 도망 다닐 것 같아. 집에 가시라고 왜 나 따라다니냐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품어요. 품어. 한 사람도 빽 있거나 돈 있거나 이런 사람 없어. 다 인생이 찌개 같은 사람만 모였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지 않고 다 품습니다. 먹입니다. 입힙니다. 가르칩니다. 같이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새벽마다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400명과 같이 울음을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견디며 400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속이 좁으면은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이 결국은 누가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다윗 왕조를 세웠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을 세웠던 4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강한 용사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이 솔로몬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같이 그 마음이 넓어야 돼요. 밴댕이 속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속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남편이요, 속이 좀 넓어지소서. 인사하시라니까요. 넓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요, 속이 넓어야 돼요. 속이 안 넓으면 절대 같이 일 못합니다. 자기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딩동댕. 아니, 와이프랑도 안 맞는데 누가 맞아요? 누가 내 속을 알면 누가 여러분 같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랬고 이 사람은 저래도 같이 맞추고 같이 맞들어서 가는 게 교회 사역이에요. 내 생각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제가 여러분 공사할 때, 부엌 공사할 때, 뭐 이거 좀 하나 이쪽에 달까요? 저쪽에 달까요? 그러면은요, 10명이 다 틀려. 목사님 여기 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요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돼요, 안 돼,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알아서 달아버려요. 그러면 다 좋다고 그래, 또. 만약에 교회 생활을 사역하실 때 다른 사람과 의견이 부딪히거나 안 맞거든. 어떡합니까? 끝까지 싸워서 내 주장을 관철해야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과 사역을 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굵다. 앞으로는 그래, 너가 다 해라. 괜찮아. 내가 다 양보할게. 너 뜻대로 해. 어차피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교회를 위하자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지 마시고 안 보지 마시고, 그래, 굵다. 그러면은요, 양보하고 밀어주고 그러면 그래야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저 사람 안 맞다고 안 보고, 저 사람 안 보다고 대화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교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힘써 대정부가 되라는 말은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받아주고, 나를 찌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다 치면은요, 자기 혼자 왕국 아무도 없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참 어느 교회 하고 싶은데,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졸리십니까? 괜찮으시죠? 제가 원래 설교를 조용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다 주무시니까 제가 막 이렇게 안 하면 그냥 금방 또 주무셔. 그럼 제가 깨우려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하나씩. 자,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큰 소리로 대정부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고 다윗이 뭐라고 당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된 대로 지키라. 그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똑같은 말합니다. 모세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사업체, 내 직장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인생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백전백승합니다. 다윗은요 백전백승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일까요? 자기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하나님. 자기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싸워라 이겨라 이게 아니라 너는 절대적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진짜 대장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뭐 교회 다니는 남자 보면 비리비리해 보이잖아요. 성경책 뭐 들고 그냥 막 할렐루야. 그럼 여자들 보면 눈에 보면은요 박력도 없고 비리비리해 보여.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시나요? 네. 교회 넣고 다니시나요? 교회 넣고 다니면 제가 다 버릴 거예요. 성경책을 누가 교회 넣고 다녀요? 갖고 다녀야지. 옛날에 우리 교회 오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웃으시잖아요 벌써. 옛날에 교회 올 때는요 다 성경책 이러고 왔어. 근데 요즘은요 교회 올 때 왜? 스크린 다 나오고 교회에다가 교회 성경책 털어가지고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안 지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모든 복이 있고, 이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한번 툭툭 털고 와가지고 갖고 오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주님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살아야 자식들한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고 술 먹고 왔다 갔다 하고 노름판 왔다 갔다 하면서 너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다윗 왕은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골리앗 앞에서 다 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죽은 막대기와 같은 인생, 그럼 찾아가면서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엄청난 많은 말들을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으로. 근데 그 수많은 말들은 여러분, 전쟁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 말이에요. 한 말이 1000명을 상대하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말들이 갖고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들의 발목을 다 또각또각 잘라버려요. 그 발목의 힘줄을 다 잘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혹여라도 내가 말을 의지할까봐. 전쟁에 나갈 때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말을 의지하며 나갈까봐 그 말들을 다 힘줄을 잘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할 것만 순종하고 좋은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자신 있게 오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여러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들이 아들아, 너는 아빠같이 살지 마라. 아빠를 본받지 마라. 이거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치, 여러분? 자기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 돈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가 돈 벌어줬으면 됐지, 천만에 만만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아들아, 딸아, 너는 아버지같이 살지 말라 그러면 그 인생같이 불쌍한 인생을, 그거같이 헛되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강한 남자로 당당한 아버지로 쓰기 위해서는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마지막 인생 다하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는 아빠와 같이 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로서 대장부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쪽팔리게 살지 마시고, 쪽팔리게. 여러분, 참 쪽팔린 인생 있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부흥회 가거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 가면은 예배 끝나면은 강사비를 줘요. 그러면은 그 강사비를 좀 사람 안 볼 때 주면은 좋은데 꼭 사람들 앞에서 이게 주네.
잘 들으세요, 장로님. 그럼 제가 그거 받으면은요, 이렇게 그냥 받지도 않아요. 그냥 헌금합니다. 그러고 봐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서 봉투 받으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모양새 빠집니까? 마치 내가 돈 받으려고 간 것 같고, 성도들도 그냥 그 주면서 찝찝해하고, 또 은혜나 끼치고 받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돈 받아갖고 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근데 딱 그거 주고 오잖아요. 얼마나 당당하지 몰라요. 나는 말이 사례도 안 받고 말이지. 멋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안 드리면 안 돼요. 드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위치가 올라가길 바라고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살지 마시고, 자신감도 없이 우물쭈물 살지 마시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아빠가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앞서가는 인생이 되어서 아내 꽁무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내를 이끌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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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줘. 안 주면 사 먹고 말이지. 아내 꽁무니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요. 정말 가오 없어 보여요. 정말 가오 없어 보여. 당당히 하십시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남자가 말이지. 와이프한테는 뭐 그거는 어버이날에 다시 또 할게. 어디 가시든지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모양 빠지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퍽퍽거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나왔다 안 나갔다 나왔다 안 나갔다 하면 얼마나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모양새가 빠집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좀 있으면 드리고 어떨 땐 안 드리고 아까워서 벌벌벌 떨려가지고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 얼마나 쪽팔린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멋있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 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남자로, 멋있는 대장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살아야, 아빠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저와 여러분들, 남자 되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